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4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9월 2일 목요일 말씀 시내산에서 40일을 머물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 시기에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따로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 이리 말씀하시죠.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백성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돌판에 새겨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돌판에 새겨서 너에게 주는가? 그 이유는 내가 그들을 가르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율법은 우리가 로마서를 수요일에 요즘에 공부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그 특징,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그 자랑과 자부심이 무엇이었냐면 자신들이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서 그들은 자부심과 자랑이었죠. 그런데 소유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또 누군가는 그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뜻이 곡해되어져서 자기 뜻,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역사에서의 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에는 그 율법을 소유한 것이 만족이 아니고 그 말씀을 읽고 주야로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들은 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 사는 것이 성도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의 마땅히 지켜야 할 본분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지상태 명령이라고도 일컫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가르침 그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죠. 이랬을 때 모든 먼저 된 자, 먼저 믿은 자, 그리고 특별히 목사인 저 같은 사람은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 있죠.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바로 이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모든 말씀, 명령, 가르침,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 일은 저뿐만 아니라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모든 먼저 된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아서 해야 할 일들인 것이죠. 그러면 누군가를 가르치기에 앞서서 해야 할 일은 먼저 자기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이 말씀처럼 말씀을 내가 소유하고 듣고 가지고 있는 것이 자부심이 될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주야로 읽고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면서 그 말씀의 통치를 받아 사는 것, 그것이 성도된 본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여서 내 마음에 머무르게 하여 그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말씀하시는가 하면 또 이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보아야 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15절 이하입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거기서 무엇을 모세에게 주셨는가 하면 물론 십계명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읽다 보면은 이 성막이죠. 그 성막을 어떻게 만들고 세울 것이냐에 대한 청사진을 하나님께서 다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주목해 보고 싶은 게 뭐냐면 16절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곱째 날에 모세를 부르셨다면 나머지 6일 동안 뭘 했겠느냐라는 거예요. 모세가 거기 올라가서 산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모세 올라왔으면 빨리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말씀을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무엇인가 하셔야 할 것 같은데 6일 동안 머무르게 하신단 말이죠. 그 산에서 하나님의 그 구름 딱 쌓여져 있는 그 구름 안에서 무엇을 했겠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러한 우리 특히나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빨리빨리가 몸에 배어 있고 무엇인가 빨리 말하든지 듣든지 이것이 굉장히 조급증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한 좋은 어떤 훌륭한 한 모범을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기도라는 것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나의 결핍과 어떤 소원이나 어떤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 대화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들어야 하는 시간인 것이죠. 분별하기에 앞서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다시피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어떤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뭐 해 주옵시고 뭐뭐 해 주옵시고 우리가 할 말은 많겠으나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하는 것이 기도에 있어서는 핵심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좀 머무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7일째 되는 날까지 기다리게 하신 것은 마음을 가다듬게 하기 위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을 안돈시키고 모든 잡념을 없애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끗하게 듣는 그 시간으로서 6일을 기다리게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까지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머물러 듣는 그런 태도의 훈련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오늘 이 두 가지의 말씀의 묵상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하겠고 그리고 배워야 하겠으며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왜 그렇게 하는가?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함인 것이죠. 또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할 때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러한 태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듣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말하기에 앞서서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태도로서 훈련되어진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